제가 지난주에 저희 형님 댁과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 형님이 식사를 이렇게 사준다고 그래서 형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가 같이 식사했습니다. 저는 저희 형님이 좀 각별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젊은 시절에 제가 믿음을 갖는데 저희 형님이 큰 역할을 해줬어요. 형님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부모님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제 형님이 이제 73살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73살이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나이를 살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책을 쓰고 지금도 강의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돌아보면은 참 감사한 인생이고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사는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자꾸 생각나는 것이 부모님의 기도가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기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어렸을 때 아버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오시면은 꼭 그 장남 자고 있는 아들에게 꼭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꼭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그것이 점점 더 기억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저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한 행사가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8남매인데 꼭 이렇게 하나씩 자녀 하나씩 축복 기도를 해준 것이 기억이 나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다 그랬겠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이 항상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자라났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형수님이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형수님이 결혼할 때 그 친정 어머님이 사익감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교단 목사님들에게 이제 많이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시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봤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그분은 성자의 인품을 가졌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다른 거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아주 복합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부모가 덕을 베푼 일을 통해서, 부모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부모의 섬김을 통해서 후손이 복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 후손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부모를 통해서 후손이 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에게, 또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후손에게 과연 하나님의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인가. 아브라함을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후손에게 과연 아브라함, 다윗과 같이 후손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인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후손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후손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뒷부분보다도 앞부분을 항상 마음에 새겼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속상하지 않게 하는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자녀를 내 생각대로 통제하고 조정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요즘은 자주 합니다.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나중에 이 아빠를, 부모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할까? 어떤 부모로 생각을 할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복된 인생이 뭘까? 여러분, 복된 인생이 뭘까요? 돈이 많아서 재물이 있다고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복된 인생은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배우자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존경받는, 자녀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 35장 창세기 35장 8절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이렇게 통독하더라도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스라 불렀더라. 여기 리브가가 누군가요? 리브가 누구예요? 아는 대로 영어 잘하는 분은 리브가 하니까 이제 리브가는 레베카입니다. 뭐 이렇게 그것도 좋고 아는 대로 리브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예요, 그죠? 이삭의 아내고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왜 지금 이게 35장이 베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가 죽은 사건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창세기 여기 34장, 35장, 33장 여기를 보면은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제일 어렵고 제일 복잡하고 제일 바쁠 때예요. 근데 좀 이상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을 위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리브가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의 이제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은 생략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어느 구절도 의미 없이 쓰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구절도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쓰여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야곱의 시간을 거슬러 가서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산촌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와서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앞부분 3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거기 머물러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대가족을 이끌고 정신없이 그 세겜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 밧단 아람을 떠날 때 외삼촌의 집을 떠날 때 아주 아이였던 외동딸 디나가 있는데 이 디나가 세겜에서 온 지 한 10여 년이 더 지나서 이렇게 성장하는 중에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속여서 이제 몰살시키는 아주 끔찍한 살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 때문에 다른 부족들로부터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기 35장에 보면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거기에서 어머니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제 두 군데에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 말씀하냐면은 창세기 24장 59절에 이제 어머니 그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밧단 아람 그 집을 떠나올 때 유모가 동행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그래서 리브가가 올 때 시집 올 때 그 유모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어머니의 유모의 죽음을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곱은 그 드보라를 베델의 상수리 나무 밑에 붙고 그 나무를 알론 바굿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알론 바굿은 그 히브리어로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그 나무 밑에서 그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통곡했을까요? 좀 반응을 해달라고 제가 누가 통곡했을까요? 야곱에 그죠? 여기 지금 스토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야곱은 왜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자기 유모도 아닌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앞에 그 죽음 앞에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 크게 통곡을 했어요. 왜 통곡하면서 울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어머니 유모의 죽음을 통해서 어머니의 죽음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어요? 예서라는 형과 동생 야곱이 있는데 그 어머니는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이 동생 예서가 동생 야곱에게 이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해요? 양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 가죽으로 형 예서처럼 그렇게 털이 많은 그런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또 뭐라냐면은 그 양요리를 잘 준비해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갖고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서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이 야곱을 피신을 시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야곱에게는 그 어머니의 죽음을 보지 못한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생전에 어머니 리브가를 잘 만나보지 못한 야곱의 큰 통한과 후회가 있습니다. 집을 떠난 이후에 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를 그렇게 잘 못 만났을까? 어머니 리브가 자기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했던 어머니를 왜 못 만났을까? 어머니를 찾아보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일 때문에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하고 있어요.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빨리 세상을 떴기 때문에 어머니를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 앞에 그렇게 통곡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찾아뵈라. 살아생전에 찾아뵈라. 왜 야곱이 어머니가 세상 뜨기 전에 빨리 어머니를 찾아보지 못했을까요? 밧단 아람에 있었을 때는 거리가 아주 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그 가정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레아, 라헬, 실바, 비라를 통해서 가족을 이루게 되고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기 가족을 돌보고 또 이제 재산을 이렇게 형성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빴어요. 재산을 형성하면서 그 바쁜 날들을 보내면서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은 좀 뒤로 하겠다고 미루고 미뤘던 것 같습니다. 세감에 와서도 이제 어머니에게 가까이 왔는데도 세감에 정착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디나의 사건도 있었고 아들 시므온과 레위의 그 세겜 학살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 세겜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아마도 야곱은 그 바쁜 날들이 좀 지나가면은 어머니를 찾아뵙겠다고 미루고 미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의 예상보다 일찍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가 좀 더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머니의 유모가 야곱에게 와서 같이 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유모를 통해서 야곱은 어머니의 그 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모 같았던 어머니의 유모도 베델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야곱은 이 어머니의 유모를 통해서 느꼈던 그 어머니의 모정 때문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한 그 불효한 자신을 후회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알론 바굿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내 삶이 너무 바빠서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직장, 사업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나면 찾아뵈야지.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부모님을 볼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효도를 하는 데에도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바쁜 것이 체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아침 7시에 이렇게 회의가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 끝마치고 이렇게 가는데 괜히 바쁜 체질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좀 더 할 수 있는데도 너무 일찍 이렇게 막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새벽에 가면서 신호등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바삐 가도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바삐 가나? 좀 천천히 가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에 밀려서 또 자식을 돌보는 일 때문에 또 재산을 모으는 일에 골몰하다가 그렇게 바삐 지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느 순간에 보면 부모님이 안 계세요. 기독교인의 효도는 기독교는 제사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효도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것이 기독교인의 효도예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때는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돌아가신 것 같아요. 많이 후회가 돼요. 좀 더 가까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많이 후회가 되지만 그나마 위로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억 속에서 부모님과 같이 가졌던 그 추억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직장생활 처음 들어가면은 부모님 내복을 해드렸어요. 참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저도 이제 직장생활 처음 할 때 처음 탄 열매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바쳤어요. 두 번째 월급 타서 부모님 내복을 진짜 사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용돈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서울에서 취직했는데 시골에 부모님 오시게 해서 그때 명동에 신정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전골집인데 네? 지금도 있어요? 없죠? 네? 가봤어요? 그래. 신정이라고 그랬더니 좋았는데 부모님 모시고 이제 거기에 갔는데 한참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참 맛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동생 몇이 같이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거제도 통영에 가서 이제 한산도를 가고 해금강을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여행을 하고 왔는데 그때 아주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두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때 좋았던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같이 기뻐하는 같이 좋은 이렇게 추억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저희는 저희 아들한테 자신 있게 아들이 아무리 나이 들어도 얘기할 것이 뭐냐면은 너는 네가 힘들 때 우리 가족이 같이 며칠 동안 걸었던 부모가 그렇게 같이 했던 그것을 얘기하면은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그 추억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조적으로 얘기 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같이 하는 그런 좋은 추억을 남겨놓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 후회가, 야곱의 이 통곡이 너의 통곡과 너의 후회가 되지 않게 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 모습이 달라야 하는데 부모님을 섬기는 태도도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말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알란바굿의 통곡이 내 앞에 남지 않도록 지금 오늘 부모님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변 분들의 부모님 돌아가신 부고 통지를 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례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시간이 없느니라. 시간이 없느니라. 18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평론가인 사무엘 존슨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비가 쏟아지는 시장 한 구석에 이 사무엘 존슨이 비를 맞으면서 몇 시간 동안을 홀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사를 해도 받지 않고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 속에 꼼짝 않고 비를 맞으면서 그냥 서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낯선 행동에 걱정이 된 제자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이 사무엘 존슨이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낡은 책들을 사고 파는 헌책 장사를 하셨다네. 그런데 손님들과 어느 날 어떤 책을 갖다 주기로 약속하셨던 모양이야. 그런데 그날이 되자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셨지. 오늘 내 몸이 아주 좋지 않구나. 네가 나 대신 오늘 하루만 시장에 나가주렴.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우리 집이 헌책 장사를 하는 것도 창피한데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며 거절했지. 그러자 아버지는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힘들어도 내가 나가야지 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장터로 나가셨지. 그런데 너무 무리했던 탓인지 아버지는 그날 이후에 몸이 약해지셔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네. 오늘은 그때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서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네. 지금에 와서야 지난날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한 것,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네. 그런데 아무리 후회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기에 내가 나를 벌주기 위해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이라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후회와 이러한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찾아뵙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실 때 잘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계실 때 잘합시다. 계신 분들은 계실 때 잘하세요. 생각만 하고 실행을 안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느껴질 때 실행해야 돼. 찾아뵈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